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계속 이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제 족속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어떤 관행이나 풍습 가운데에 특별히 각자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길흉을 또 점치는 거나 무당이나 박수나 이 초혼자라든지 신접한 자와 같은 이런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내쫓고 그들과 함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 이 첫 절 말씀에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든 다른 어떤 신들이든 이런저런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서 살아가서는 결단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명령하시면서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 여기 바로 모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세를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오기 전부터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호렙산 가시떨기, 그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그 40년 동안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전하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뭐 선지자를 또 우리가 다르게는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선지자든 예언자든 사실상 그 이름보다도 더 앞서서 이 선지자는, 예언자는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이런 이름,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는 어떤 호칭으로 불렸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먼저 찾기를 원하는데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선지자 곧 이 예언자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9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사무엘상 9장에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기르던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사방을 온통 둘러봐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지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함께 했던 그 집안의 사원 하나가 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읽은 이 6절 말씀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했을 때 사환이 깨를 내어가지고 사울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예언자라고 하는 이 이름 이전에 사실 먼저 그 시작되었던 그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호칭에서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선지자나 예언자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택하고 사람이 세운 존재가 아니고요. 사단 마귀가 세운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붙드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인가? 사람에게 매인 자가 아니겠죠.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사는 자가 아니겠죠. 그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요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는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들고 남이 그의 안고 일었음이 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인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요 예언자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곧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돼야 되겠죠. 자기 말이 아니겠죠. 그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뭐냐? 자기 속에서 나온 것으로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 다른 신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사단 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들려주는 속삭임,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 이게 다른 신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분별이 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듣는다고 바로바로 그 분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사단 마귀도 성경 말씀에 보니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분별이 가능할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별이 되려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도 그 사람의 영이, 그의 속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서 그도 필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야지 여러분,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말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뭘로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한 가지 단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뭐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나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게 하실까요? 그냥 심심풀이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고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혹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할 때에 그 잘못된 길로부터 속히 돌이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죠, 그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질 때에 영이 열려 있는 자는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면요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알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불방망이와 같기도 하죠, 그죠? 불방망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영락없이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그냥 파괴하고 깨뜨리는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그 말씀, 빛 대신 그 말씀이 이 어두워진 이 심령 안에 들어오니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멈추게 하고, 아니면 피하고, 아니면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빛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죠. 그죠? 항상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마땅히 죽을 죄인도 죽는 것보다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은 바로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응답받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응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응답을 받았다라고도 하는데, 그 받은 응답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과연 그게 정말 응답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일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 응답조차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 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 마귀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소욕하고는 정반대의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는 일입니다. 우리의 악한 죄된 본성은 여러분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가 주인된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 끝까지 나를 붙들지요.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내 욕심, 내 정욕, 내 의, 내 계획을, 내 고집을 끝까지 붙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자가 어찌 감히 자기 십자가를 또한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악한 본성은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 즉시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멀리 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코 내 의를 쫓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요, 또한 선지자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내가 대적한다. 그건 필시그죠. 지금 내 안에 악한 심령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본성하고 딱 들어맞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외면하거나 버리고,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좋다고 받아들이고 내가 싫다고 밀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이유가 뭘까? 그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최초에 이른바 이단의 시작이라고 하는 김성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그 기록에 남겨진 그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2000년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사도적인 전통과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친히 직접 주신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치 뭐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것이 퍼져서 그 말을 들은 자들 중에서 뭐예요? 각종 이단의 교주들이 등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김성도라는 여자가 받은 그 이단
사설의 특정한 한 부분을 떼와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가 받은 것인 양 꾸며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짓을 버젓이 했다라요. 이단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로이 말씀을 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이것이 바로 이단이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이게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내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부어지고 내게 전해지게 되면요, 그 즉시로 내 심령이 찔림을 받고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에 걸려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언이라는 것은요, 맡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맡겨서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자기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할 것이다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그 자가 누구이겠어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자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사역자라고 은사자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 분별해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들조차도 분별하셔야죠, 그렇죠? 이게
김베드로 목사라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영의 통로는 하나라고요. 근데 그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부어지기도 하지만 사단 마귀의 역사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곧 참 예언자, 참 선지자도 있지만은 그 반대편에는 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더 많이 존재하고 더 많이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고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